누구와 함께 손을 잡을 것인가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내용의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누구와 함께 먹느냐에 따라 세상 처음 먹어보는 진미가 되고 항상 보는 풍경이라도 누구와 함께 보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경치가 된다고 해요. 모든 것은 똑같은데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 세상은 참으로 달리 느껴진대요. 제가 인터넷을 보면서 이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구와 함께 밥을 먹느냐, 또 누구와 함께 풍경을 보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밥을 먹고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풍경을 보는데 그 맛이 다르고 또 그 경치가 달라 보입니다. 아이들의 꿈을 찍는 포토그래퍼 알렉스 김이라고 하는 분이 티베트 그리고 네팔 또 파키스탄 이런 나라들을 돌면서 10년 넘게 촬영한 사진과 또 사진 속 사람들의 이야기를 쓴 에세이집이 있습니다. 그 에세이집 제목이 아이처럼 행복하라라는 책인데 이 책에서 이 알렉스 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남의 설렘보다 헤어짐의 아쉬움보다 소중한 것은 함께하는 순간입니다. 여행의 진정한 의미는 어느 곳을 갔다 온 것이 아닙니다. 어느 곳에서 누구와 함께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누구와 함께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종교개혁자들을 통해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종교개혁자들 가운데 아주 중요한 분들 세 분을 꼽으라 그러면 칼빈과 또 쯔윙글리나 또 루터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이 세 분이 홀로 이 종교개혁의 기치를 들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분들이 종교개혁의 기치를 높이 들 수 있도록 후원하고 격려하고 또 함께 걸어준 분들이 있습니다. 칼빈에게는 파렐과 또 베자라고 하는 분이 계시고 또 쯔윙글리에게는 블링거라고 하는 아주 탁월한 그런 개혁주의자가 있었습니다. 또 루터에게는 멜랑히톤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멜랑히톤은 우리 김영수 집사님이 이 총회에서 책을 읽고 소감문을 쓰라 그랬는데 다 안 쓰셨죠? 예. 이 멜랑히톤이라고 하는 이 개혁주의자가 이 루터에게 많은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이렇게 이 루터나 또 칼빈이나 쯔윙글리나 이런 분들이 이렇게 옆에서 협력하고 조력하고 또 함께 기치를 들어주고 용기를 주고 하는 그분들 때문에 앞장서서 이렇게 개혁의 기치를 높이 들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이 종교개혁자들에게 이런 옆에서 함께 해주고 함께 걸어주고 용기를 주고 하는 이런 분이 없었다면 어떻게 그 험난한 개혁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었겠습니까? 모세의 출애굽 사역 또 바울의 이 전도 사역과 목회 사역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함께하는 이 일이 사람 하나 잘못 만나면 큰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와 만나느냐, 누구와 함께 걷느냐, 누구와 함께 먹느냐, 누구와 함께 보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여호사밧
왕의 정말 큰 실정을 보게 되는데, 그 실정의 첫 단초, 그것이 바로 이 블레셋 왕, 이스라엘 왕 아합을 만남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살펴본 대로 여호사밧은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소유했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삶의 최우선순위로 정하고 그 신앙과 삶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신앙을 온 백성에게 가르치고 또 세워가기 위해서 백성들 가운데 방백 5명과 또 레위 사람 9명과 제사장 2명을 특별히 선택을 해서 백성들에게 보냈어요. 모든 백성들에게 보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그들의 신앙과 삶을 세워가도록, 다시 말하면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과 삶을 세워가도록 그렇게 하는 아주 열심히 특심한 사람이 여호사밧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17장 5절과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통해서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치도록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역대하서 17장 5절 말씀에 보면 유다 온 무리가 자발적으로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또 역대하 17장 10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셔서 여호사밧과 싸우지도 못하게 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 말씀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 중에서는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리며 조공을 바쳤고 아라비아 사람들도 짐승 떼고 순양과 순염소를 각 7,700마리를 드렸다라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17장 12절 말씀에 보면 여호사밧이 점점 강대하였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은 116만의 강력한 군대를 조직하기도 했습니다. 그야말로 여호사밧이 다스리는 그 나라 이스라엘이, 유다가 부국강병의 나라로 그렇게 세워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여호사밧의 승승장구를 지켜보던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이 자신의 딸 아달랴와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과 혼인을 제안하게 됩니다. 여호사밧 왕이 이를 수용하게 되고, 이 아합과 여호사밧이 오늘 1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인척 관계가 만들어지게 되어집니다. 아합도 여호사밧도 혼인을 통해서 인척 관계를 맺고 두 나라가 힘을 합치면 두 나라의 존립과 번영에 아주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아합이 그랬고 여호사밧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사실이 아합의 잔꾀였다라고 하는 것을 이후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 발견이 되어집니다.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이 2절 말씀 속에 아합 왕의 사마리아 여호사밧 왕의 아들과 결혼을 해야 되겠다,
그 혼인을 제한한 그 저의가 여기 나와 있어요. 아주 깊은 숨은 꾀죠. 잔꾀입니다. 그런 숨은 의도가 나타나는데, 결혼을 하고 난 이후 2년 후에 그가 사마리아의 아합에게 내려갔더니 아합이 그와 시종을 위하여 양과 소를 많이 잡고 함께 가서 길앗 라못치기를 권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유다의 여호사밧 왕과 그 자녀들의 혼인으로 인한 인척 관계를 맺은 후에 얼마만큼 시간이 흘렀어요. 시간이 흐른 어느 날 여호사밧 왕을 북이스라엘로 초대를 해요. 초대를 했는데 정말 입이 떡 벌어질 만큼의 산의 진미를 탁 차려놓고 그것을 여호사밧에게 대접을 합니다. 여러분, 이 대접을 하고 난 다음에 아합이 카드를 꺼냅니다. 왕이여, 당신과 나는 사돈지간입니다. 또 이렇게 말해요. 당신과 나는 사돈지간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당신이 성대히 대접을 받았지 않습니까? 기분이 좋으시지요? 내가 오늘 실은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당신을 이곳으로 초대했습니다. 하고서 이야기를 하는데 길앗 라못을 치자는 거예요. 길앗 라못은 이 아합 왕의 아버지 오므리가 아람 왕 베나닷에게 빼앗긴 땅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빼앗긴 땅을 아들이 다시 도로 찾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북이스라엘 혼자만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아주 강대한 나라로 부상이 되고 있는 쪼개진 또 다른 형제의 나라 유다를 이용해야 되겠다. 그 나라는 116만이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군대가 있고 그 군대의 힘을 빌으면 우리가 우리 아버지가 잃어버렸던 그 땅 길앗 라못 아람의 그 땅을 우리가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의도적으로 이 아합은 여호사밧에게 접근을 했고 여호사밧에게 당신의 아들과 우리 딸과 혼인합시다. 이렇게 제안을 했고 여호사밧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한들 뭐 우리가 손해볼 건 없네. 어차피 우리는 한 형제지간이고 또 두 나라가 힘을 합치면 어떤 나라든지 우리 나라를 함부로 넘보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마침내 혼인을 허락하게 되어졌죠. 자, 여러분, 이렇게 혼인하고 난 다음에 오늘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 아합이 이제 정말 카드를 꺼내들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왕궁으로 유다의 왕 여호사밧을 초대하게 됩니다. 초대하는데 아주 정말 국빈 대접을 하는 거죠. 아주 귀한 손님으로 그렇게 성대한 대접을 하고 이제 감춰뒀던 카드를 꺼냅니다. 우리하고 힘을 합쳐서 저 길앗 라못을 칩시다.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여기 길앗 라못 치기를 권하였더라. 이렇게 2절 마지막 부분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 권했다라고 하는 말을 좋게 말하면 설득했다고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좀 나쁜 의미로 말하자면 유혹했다는 거예요. 유혹했다. 아마도 이 아합은 여호사밧에게 길앗 라못 치자 함께 우리 군대가 연합을 해서 치자고 할 때에 뭔가 달콤한
그런 것을 줬을 것이다. 그걸 유혹이라는 거예요. 보여주면서 요거 줄 테니까 우리 한번 연합해가지고 그렇게 한번 길라 라못을 칩시다. 예. 뭘 제안했는지 모르지만 이 권하였더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설득이란 말도 있지만 유혹이란 말도 있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내 가지고 있는 어떤 돈을 빌려준다든지 또 어떤 힘을 빌려준다든지 이렇게 할 때에 그냥 그렇게 선뜻 하는 분은 없어요. 사랑에 눈이 확 뒤집어졌으면 모르지만 대체로 어떤 양자 간에 도움을 주고받고 할 때에는 양자 사이에서 뭔가 있어요. 예, 뭔가 있어요. 근데 그 뭔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상대방이 현혹이 되는 거죠. 아, 그렇게 하면 좋겠네. 아, 그렇게 하면 우리에게도 뭐 별 손해는 없고 어떤 유익이 돌아오겠네. 이럴 때에 양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까? 아합이 여호사밧에게 길르앗 라못을 함께 칩시다라고 할 때에 뭔가 매력적이고 달콤한 그런 것을 제의했을 것이다. 여러분, 결국 아합 왕은 여호사밧 왕에게 성대하게 음식을 준비하고 대접을 한 후에 이렇게 자기의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소위 숨겨져 두었던 그 발톱을 드러낸다는 거죠. 아합 왕은 지속적인 설득을 통해서 여호사밧 왕에게 기어코 참전의 요청을 받아내고자 했습니다. 마침내 여호사밧이 설득을 당했습니다. 마침내 그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손을 내밀고 그래 사돈 한번 해봅시다 하고서 이제 참전을 결정하게 됩니다.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자, 눈꺼풀이 아주 무겁죠? 3절 우리 같이 한번 소리내서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 아합이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시겠느냐 하니 여호사밧이 대답하되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이 없으니 당신과 함께 싸우리이다 하는지라. 할렐루야. 결국 여호사밧 왕이 아합 왕의 이 잔꾀에 넘어가고 만 것입니다. 아합이 내어놓는 그 달콤하고 매력적인 것을 덥석 물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합시다. 나나 당신이나 뭐 사돈지간인데 아들, 딸 주고받은 사이에서 뭘 아끼겠습니까? 내 백성이 당신 백성이고 내가 곧 당신이고 당신이 곧 나고 뭐 이런 이제 그것을 앞세워서 이제 손을 맞잡게 됩니다. 아들이 아합 왕의 딸과 결혼도 했고 성대한 음식을 대접받기도 했고 더군다나 아합 왕으로부터 군사적 동맹관계를 맺어 아람을 칩시다라는 제안을 받은 곳이 어디입니까? 어디예요? 아합으로부터 길르앗 라못을 치러 갑시다. 우리 연합군을 형성해서 저 길르앗 라못을 치러 갑시다라고 제안을 받은 곳이 어디예요? 여러분, 적진입니다. 적진. 두 나라이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쪼개진 나라예요. 그러니까 남유다의 입장에서 보면 북이스라엘은 적지예요. 예?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이 저 북한에 김정은이 있는 평양 위원장 그 집무실에 떡 불려갔어요. 둘이 마주 앉았어요. 우리 저 미국을 칩시다.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미국을 치면 안 되죠. 저 일본을 칩시다.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이 제안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어디입니까? 적지입니다. 김정은이 청와대에 와가지고 그 얘기를 하면 문 대통령이 아니 그럴 수 없어요. 돌아가세요 하고 내버리면 돼요. 근데 여러분 거기서 안 됩니다 했다가는 지도새도 모르게 죽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아합이 얼마나 장꾀가 많은 사람입니까? 자기 궁에 떡 불러가지고 음식을 많이 배불리 먹이고, 예? 그러고 난 다음에 카드를 꺼내면서 우리 동맹하고 저 길랄 나무 좀 한번 쳐보실랍니까? 거기서 거절을 어떻게 해요? 예?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사돈관계 맺었죠. 초대받아서 국빈 대접을 받았죠. 예? 또 모르지만 이면 어떤 계약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보여주면서 요거 할 테니까 좀 이렇게 해봅시다. 뭐 이렇게 이제 유혹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적지에 가가지고 안 된다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마침내 말은 여기 나와 있습니다만은 사실 그건 겉모습이죠. 내용상 들여다보면 적지에 들어가서 안 돼요 라고 할 수 없는, 거부할 수 없는 장소에서 그 제안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여호사밧이 그렇게 합시다 라고 이제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아주 이 아합이 계산된 초청을 하게 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가 갑자기 어디서 좀 만납시다, 나하고 같이 밥 좀 먹읍시다 라고 하면 여러분, 일단은 왜, 무엇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 질문을 한번 던져보십시오. 왜, 무엇 때문에 그곳에서 만나자고 하지? 의심이라기보다는 한 번 더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아합에게 불려간 이 여호사밧 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 순수하게 좋은 의도로 단순한 초청이나 접대를 위한 것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또 그렇지 않은 계산된 초청, 식사 자리, 또 감춰진 의도가 있는 그런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처신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혼도 남녀 처녀 총각이 서로 좋아하고 사랑해서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랑이 전제되지 않고 집안끼리 서로 정략적인, 계산되어진 정략 결혼, 이런 것들은 매우 신중해야 됩니다. 정치인들, 경제인들, 또 법관들, 사회의 지도적 위치에 있는 사람들, 이분들이 이 정략적 혼사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정치인들은 정치인들끼리, 또 이 법관들은 또 법관들끼리 이렇게 이 혼사를, 경제인들은 또 경제인들끼리 이렇게 정략적인 결혼, 우리 딸 줄게, 네 아들 줄래, 이렇게 이제 정략적인 결혼을 유도하고 또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왕 아합이 자신의 딸 아달랴와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과의 혼산을 결정할 때 바로 이런 철저한 계산이 깔려져 있는 정략적 결혼을 주도했습니다. 아합이 여호사밧에게 우리 딸 줄게, 당신 아들 줄래? 라고 했을 때 단순히 두 남녀를 결혼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계산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남유다는 여호사밧의 통치하에서 굉장히 부상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그리고 군사적으로도 굉장히 이 발전을 하고 있고 부흥을 하고 있고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합이 잔꾀를 내지 않습니까? 꾀를 냈어요. 저 유다를 잡아야 되겠다. 유다를 잡으면 우리나라가 굉장히 힘을 얻게 될 거다. 그리고 심지어 아버지가 잃어버렸던 그 땅, 길앗 라못을 우리가 차지하는 데 있어서 이 116만의 군대를 풀기만 하면 우리는 단숨에 잃어버린 땅을 차지할 수 있다.
이게 아합의 계산이에요. 여호사밧은 아주 순수했어요. 그러나 또 그 이면에 손해볼 것 없다, 그런 게 또 작용을 했을 수도 있어요. 아무튼 아합의 이 잔꾀에 여호사밧이 이제 넘어갔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아합이 자기 속에 숨겨두었던 발톱을 드러냈기 때문에, 숨겨진 카드를 드러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결혼이 행복할 리가 없어요. 두 사람 모두가 집안을 위한 의존용에 불과한 것입니다. 소위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소위 있는 사람들의 이 결혼을 보시면 얼마 있지 않아서 별거했다는 그런 뉴스가 나오고, 또 별거했다라고 하다가 얼마 있지 않아서 이혼했다, 이렇게 보도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혼은 남녀 간에 서로 사랑함의 결론으로 맺어지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행복한 것이죠. 아합의 계산된 정략적인 결혼 제의에 남유다의 왕 여호사밧도 생각을 해보니 나쁠 것이 없고 손해볼 것이 없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전격적으로 아합의 제의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여호사밧 왕의 발목을 잡는, 이것이 여호사밧 왕이 통치 행위 가운데서 가장 큰 실정을 한 그런 것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드러난 것만 해도 아합의 숨은 의도가 그대로 드러나는데, 이 116만이나 되는 남유다의 군대의 힘을 빌어가지고 아버지가 빼앗긴 아람의 길앗 라못을 되찾으려고 하는 이 아합의 얄팍한 계산, 그 숨은 의도가 드러나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아합의 이 제안에 기꺼이 찬동을 했습니다. 그것이 사돈이기 때문에 단호하게 거절할 수 없는 입장에 있기도 했지만, 그보다는 이 북이스라엘 군과 연합전선을 펼치게 되면 남유다에 유익이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여호사밧의 생각이 이 사건 이후에 유다에 불어닥친 일련의 영적인 또는 국가적 위기 사태를 보게 될 때 너무나 큰 잘못을 했다. 손을 잡아서는 안 되고 함께해서는 안 될 사람과 손을 맞잡고 함께한 것입니다. 우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신앙적으로 아주 큰 간극을 두고 있어요. 북이스라엘은 철저히 우상숭배 신앙이 젖어 있어요. 그것이 아주 팽배했습니다. 그런데 남유다는 어떻습니까? 이 여호사밧을 위시하여서 이 남유다 전역에 온 백성들이 여호와 신앙을 지금 철저하게 회복하여져 가고 있는 바로 그런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이렇게 우상숭배 신앙에 젖어 있는 민족 백성들과 또 철저히 여호와 신앙으로 회복하고 있는 이 남유다, 이 둘 사이에는 이런 아주 좁혀질 수 없는 간극이 지금 벌어져 있어요. 그래서 둘은 절대로 하나가 되어서는 안 되는 그런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 사이에 이루어진 혼인으로 맺어진 인척 관계로 인해서 다윗 왕가와 유다 백성들에게 커다란 해악을 불러들였기 때문입니다. 호크마 주석을 보면 이 부분을 이렇게 주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예후의 지적대로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어리석은 행동을 함으로써 다윗 왕가의 왕손이 전멸할 위경에 처하였으며, 아합의 딸 아달랴에 의해 우상숭배가 유다에 유입되어 그 백성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되었다, 이렇게 주석을 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통틀어서 여자로서 왕이 된 사람이 아달랴입니다. 혼인관계로 인해서 남유다에 시집을 와서
여왕의 자리에까지 올라갑니다. 그런데 여왕의 자리에 올라가기 전에 그가 다윗 왕가의 손자들을 다 죽여버리죠. 요아스 한 사람은 어쩌다가 도망을 가서 살게 되었지만 유다 왕가의 왕손의 줄이 완전히 끊어져 버리는 아주 그런 위험한 상태에 놓이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우상숭배 신앙을 유다 나라에 퍼뜨리는 진범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유다의 뿌리를 통하여 나타날 메시아의 그 줄이 완전히 끊어져 버리는 위경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여호사밧 왕은 절대로 혼인관계를 맺어서도 안 되고 군사적 동맹을 맺어서도 안 될 자와 함께 혼인을 맺고 그리고 군사 동맹 관계를 맺은 거예요. 지금 당장은 두 사람이 굉장히 좋아 보여요. 두 나라가 굉장히 좋아 보여요. 그러나 조금 더 세월이 흐르고 역사의 흐름이 진행되면서 여호사밧 왕이 얼마나 잘못된 결정을 했는가라고 하는 것이 확연하게 드러나게 돼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결정을 하든지 그 결정으로 인해서 신앙적으로 혹은 영적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먼저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누구와 혼사를 맺고 인척관계를 맺을 것인가 하는 문제, 누구와 만나고 누구와 식사를 나누고 누구와 협력하고 돕는 관계를 맺을까 하는 이런 일련의 일들이 매우 중요해요. 그것이 일시적인 어떤 순간적인 어떤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통해서 1년 뒤, 2년 뒤, 10년 뒤를 여러분 내다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런 모든 것들을 함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님 중심의 신앙 혹은 영적으로 엄청난 손해를 보지 않을까. 여러분, 신앙이 무너지면 다 잃습니다. 신앙이 무너지면 다 잃습니다. 이걸 여러분, 우리가 이 역대하서를 쭉 살펴보면서 우리가 잃어버려서는 안 될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이걸 여러분 꼭 붙들어야 되죠. 여호사밧 왕이 지금 당장 이 아합 왕이 제안하는 호인 관계를 통하여 인척 관계를 맺는 것, 상당히 좋은 결과를 가져올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군사적 동맹을 맺는 것, 나라의 존립과 번영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호사밧이 한 번 더 생각을 해야 될 것은 여호와 신앙이 위협받지 않을까를 생각했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여호사밧은 그 부분을 전혀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앞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런 세월이 흘러 유다가 큰 위기를 맞는 유다 다윗의 그 혈통이 끊어질 것 같은, 하나님 아니면 끊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아주 큰 위경을 맞이하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손해는 좀 보셔도 괜찮아요. 그러나 신앙 손해, 영적 손해는 절대로 입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신앙적, 영적 손해가 내 영혼과 삶은 물론이지만 자녀 손들의 영혼과 삶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342장 2절 가사에 보면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은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이런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으로 그 찬송을 부릅니다.
단순히 우리의 입술에 맴도는 노래가 되어서 안 될 줄 압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적용이 되어서 친구 하나를 사귀는 데 있어서도 내가 이 친구를 사귐으로 인해서 영적인 손해를 보지 않을까, 신앙적 위기를 맞지 않을까라고 하는 부분을 먼저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그 친구를 만나서 물질적인 손해를 보고 또 다른 어떤 손해를 보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적 손해, 영적 손해는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그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처럼 그 친구 따라서 우상을 숭배할 수 있는 신앙의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되고, 그것은 나뿐만 아니라 나의 자녀 손 후대에 이르러 막대한 신앙과 영적인 손해를 입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신앙의 그 계대가 완전히 단절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와 함께 식사를 하고 누구와 함께 만나서 미래를 논하고 누구와 함께 경치를 구경하고 하는 그 함께 하는 것이 여러분 매우 소중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겼으면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길에 아합과 같은 이와 손을 잡는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사밧이 순간적으로 손해볼 것이 없겠다, 여러분 그 생각이 얼마나 큰 위기를 몰고 왔는지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한 번의 결정, 누구와 함께 하느냐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셔서 여러분의 삶에 잘 적용하여 신앙에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